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효도하는 집안이 잘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숙종대왕 때 일입니다. 숙종대왕은 이렇게 민정시찰을 잘 나갔어요. 보통 이렇게 나가면 검사, 무사 나오고 내관이 같이 하는데 숙종대왕은 혼자 다녔어요. 혼자 이렇게 서울 시내 민정 시찰을 하는데 그 한강에서 어느 소녀가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어려서 봉천동에 살았는데 그때는 한강물을 팔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강물 한 통에 5전인가 했었어요. 그게 팔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갈 때인가 그때 이제 수도 나와서 수도물 산다고 길게 줄 서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에는 한강이 얼었어요. 지금 안 오는데 얼어가지고 낚시도 그랬어요. 이제 이 어린 소녀가 낚시를 하는 걸 보고 왕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아가씨 여기서 왜 낚시를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저희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는데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옛날에 한강 엄청 추웠어요. 한강 지금 10도도 안 오는데 옛날에는 뭐 20도 됐죠. 그 추운 날에 그 16살 먹은 소녀가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 왕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어머니 아파서 어머니가 고기 먹고 싶다고 낚시를 한다고. 참 왕이 보니까 참 기특해요. 그래서 다시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잘 알아봐가지고 알아보랬더니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조선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같은 마을에 그 같은 또래 남자가 있었는데 이놈은 아주 불효자예요. 저 어머니 아프다고 막 때리고, 옛날엔 치매 많이 걸렸잖아요. 아주 동네에서도 소문났네요. 근데 이 아가씨가 이렇게 왕한테 큰 상을 받고 평생 먹을 수 있는 재물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똑같이 그 강에 가서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낚시를. 그 왕이 가다 보니까 어, 전에 그 아가씨 같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젊은이 왜 여기서 낚시를 하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아파갔는데 고기를 먹고 싶어서 낚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상하네. 저번에도 그러더만. 그래서 그 도승지를 시켜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했더니 조사를 가는 날 그 고기를 삶아가지고 어머니 주니까 야 이놈아 너 나 때리지나 말라고 그러면서 이 고기를 상 받으려고 이 고기를 가졌냐? 이 막 큰 소리 치는 거를 도승지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대로 왕한테 보고를 했죠. 왕이시여, 이건 나쁜 놈이라고. 평소에는 주어머니를 때리던 놈인데 전하께서 이렇게 상을 주는, 고기 잡아서 상을 준 걸 보고 거짓말했다고. 숙종이 가만히 생각하더만 이 아이에게도 똑같이 상을 주라. 그래서 조동지가 깜짝 놀라요. 아니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효라는 거는 억지로라도 하면 그건 좋은 것이다 하면서 똑같이 상을 줬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머니 별세하실 때, 또 우리 장모님 별세하실 때, 또 저희 부친 이렇게 별세하실 때, 세 번 장례를 치르니까 공무원이 먼 돈 있어요. 근데 집안이 흔들거리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형제들이 대성병원 일치에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목사님 사람은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맡았는데 억지로라도 하니까 제 삶이 영이 풀리니까 육적인 것도 풀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억지로라도 효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면 영국의 위스턴 처칠 수상, 그분이 잘 됐을 때 이렇게 신문사에서 처칠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 처칠 수상에 대한 모든 선생님의 기록을 찾아서 그분들이 뭘 잘했는가를 조사를 책으로 냈어요. 근데 처칠 수상이 그 책을 보고 그 신문사에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편지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신 우리 어머니에 대한 것을 빼놨다. 나의 위대한 스승은 우리 어머니고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지칠 때 어머니는 나에게 조언을 했고 어머니는 울며 기도했었고 어머니는 정말 나의 스승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자식들이 사람 되게 하는 위대한 스승이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효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이 있으면 다 된 거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인 디모데는 자기의 영적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할 때 바울 사도가 그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주변에는 부모를 무시하고 그리고 과부를 멸시했던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바친 제물이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밥을 안 줘요. 그런 식으로 어떤 명분을 세워가지고 부모님을 천대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과부를 어머니같이 섬기라. 그리고 노인을 정말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 그 자매를 정말 깨끗한 이런 양심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정말 센세이시한 이러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양귀신들은 부모도 섬기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부모 공경의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머니 보소서, 저 사람이 요한이 어머니를 평생껏 섬길 거라고 그러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도록 약속했었고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죽었는데 사도 요한은 끓는 물에 지겨 넣어도 안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 사람들이 단무섬으로 유배시킨 거예요. 이와 같이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안 죽었어요.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단무섬에서 평안하게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기 때문에 그러한 복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정말 잘해야 돼요.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중에도 불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불의한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안 됐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부모님께 효도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문에 천대의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부모를 거룩하는 것도 제사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도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목회자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후손들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과부된 부모를 섬기게 해서 효를 행하게 한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모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것을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행위와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를 행하라는 이 원문상의 의무는 효는 경건을 행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경건을 행하라, 효를 행하라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유하며 효를 행하는 것이나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는 삶이 곧 예배이고 우리를 낳고 키워준 부모님을 섬기는 행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와 구분될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거릴 자식을 하나님께 거역하거나 살인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종교적 행위를 핑계로 부모를 섬기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은 무섭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 대한 행위, 특히 부모를 섬기는 행위와 하나님의 섬기는 행위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집안에 계신 부모님을 소홀히 하면서 축복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 경경을 사람에 대한 제일 의무로 말씀하시면서 이를 경건히 실천하는 자에게 넘치는 복으로 갚으시마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다음으로 불효하면 3, 4대까지 후손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 있잖아요. 나교육감 정말 효자예요. 어머니가 100세가 됐는데 엄청 어머니 섬겨요. 그래서 내가 교육감이라 그런다 했더니 안 해요. 정말 부모님 효자예요. 그래서 교육감하고 그의 삶이 참 형통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자손의 3, 4대가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우고 3명의 아들을 키우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아들이라고 아빠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방에 늘어져 있던 아들이 시원한 물을 먹고 싶으면 TV 보고 있는 아빠한테 큰 소리로 아빠 물 좀 갖다 줘. 아빠가 기분이 나빠져. 야, 네가 갖다 먹어. 그러니까 이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5분 후에 아빠 저 혼내주려고 올 때 물 좀 갖다 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갔다 온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이 가방을 던지면서 말합니다. 야, 나 학교 왔다. 얼마 전에 인간시대 보니까 이렇게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애들하고 말은 이렇게 똑같이 해요. 야 해요. 둘째 아들도 그렇게 똑같이 해요. 근데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오자마자 지 아빠한테 큰 절을 하면서 아버지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밖에 없구나 하면서 너무나 흐뭇해합니다. 그러니까 막둥이가 그러는 거예요. 두 형부로 하는 말이 쟤 좋단다. 식사 시간이 되니까 큰아들이 방문을 걷어차면서 아버지에게 야, 밥 줘. 둘째 아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밥상을 들고 와서 아버지 식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는 너무나 감동이 돼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말하기를 쟤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울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을 살려면 효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여식이 2명 있는데 아주 엄격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키울 때는 아이들을 초달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초달했죠. 몽둥이 큰 거 2개를 깎아가지고 그걸
큰아이는 때리면 작은 아이는 자지러져 가지고 잘해요. 어쨌든 이 아이들한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이들이 불효하면 지들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사도 바울의 가르친 대로 디모데가 교회에서 효도하라고 가르치자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께 효도를 하게 됩니다. 이 효도 효자에서 한자에 어버이 친자를 보면 이 나무 목자에 설립자가 있고 볼견자가 있어요. 왜 이런 글자가 됐냐면 나무 위에서 사람이 서서 아들이 이 나무를 베서 장에 갔습니다. 장에 가서 이제 3시, 4시, 5시가 되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안 오니까 동구 밖에 나갔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오는데 아들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구 밖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들 오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자가 이렇게 설립자의 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오는 거 보는 거예요. 그 글자 속에 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죠. 어머니가 아들이 안 오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본다. 이 소리가 진짜예요, 진짜. 그런데 아들이 이제 어머니 뭐 반찬도 사고 뭐 옷도 사고 신발도 사가지고 오는데 어머니가 그 나무 위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왜 나오셨냐고,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러면서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이렇게 싣고 갔습니다. 우리가 이 효자가 이렇게 이 지게 위에다가 아들이 어머니를 얹고 가는 것이 효자예요. 그래서 효가 이 지게 위에다가 아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아들이 어머니를 싣고 간다. 이 효자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 어머니와 아들이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또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등에 업고 섬기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참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 감기 들어서 콧물을 흘리면 그걸 손으로 닦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혀로 닦아주는 거예요. 이만큼 자식을 애지중지에 켰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참 나도 딸 바보예요. 아이들을 참 귀하게 키웠어요. 어렸을 때는 엄격하게 키웠는데 커서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뻐만 하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애비가 뭘 어려운 것을 뭘 해주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이 넘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콧물을 흘리면 콧물을 이 혀로 닦아줄 정도로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이가 커서 이제 서울로 대학을 보내는데 옛날엔 뭐 땅 팔았죠. 땅 팔아서 학비 대고 또 용돈 놀라면 땅 팔아서 용돈 줬는데 아이